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본문으로 언젠가는 설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금년에 특별히 저희 교회 표어가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교회, 또 신년부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다루면서 창세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교우들에게 잘 전할까 하는 그런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제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어떤 전달이 아니라 교우들이 애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쓴 5가지 책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민족들은 신들의 존재,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종족들마다 신이 있어서 그 신들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애굽에서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의 이름이 레입니다. 레, R-E, 태양신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 섬기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격파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가짜다 하는 것을 아주 실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바벨론에는 말둑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티아맛이라는 용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그 티아맛의 시신으로 우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티아맛의 군대 장관인 이 킹구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면서 은근히 그런 이교적인 사상에 젖었을 거예요. 아직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 개념이 익숙지 않은 그때에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자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라 번역된 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였음,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제2세대 그 출애굽 한 1세대 그 후손들,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 다 죽었어요. 이 자식 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더가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을 붙들자. 믿음으로 붙들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조시의 그 현상,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신념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창조론은 이건 그냥 신앙적인 거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창조나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뭐를 믿느냐, 그 세계관의 싸움이고 결코 그것은 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진화론이 마치 아주 객관적인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런 자연주의의 세뇌가 돼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창조 이야기, 이것은 그저 근거 없는 신화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진화론을 지탱하는 두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랜 세월, 또 하나는 뭐예요? 우연이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해와 달,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인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떠한지, 그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 많은 신들이 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르다, 그런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또 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도 배격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 책상에도 신이 있고 저 강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하는 그런 범신론도 배격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1장의 말씀은 어떤 설명이나 호소가 아니라 영혼의 귀를 울리는 그런 선포입니다.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 그랬어요. 이 레시트, 기원,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근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온 우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이 태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이 창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 된 동사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그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뜻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실 때 뭘 만드셨어요? 천지, 우리 영어에는 heavens and the earth 그랬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역사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과 구분이 되신 분이고, 그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뭐 무리를 걸어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적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을 신봉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은 자연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에 임하고 끝나면은 전부 복수예요. 자, 왜 엘 하면 하나님인데 왜 힘, 복수로 썼을까?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단수로, 그러니까 엘로힘을
모양은 복수형인데 의미상으로는 단수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신을 모든 권능의 본체로 생각했어요. 절대적인 신성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로 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어떡할래? 하는 거죠. 세상에 창조된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나?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부인하는 세상은 그냥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생긴 것이고 어떻게 가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역사는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세상의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창조 이야기라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지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다.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구가 생겼어요. 또 분명한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와 첫째 날과 얼만큼 시간의 간격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 간격이 얼마인지는 사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돼가지고 그 첫째 날에 이런 일이 있겠지 하는 것이죠. 우리 진화론에서 말할 때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니까 6,000년. 이게 너무 짧은데 이 지질학적으로 보면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타협을 할까 해서 나온 그 이론이 갭 티오리, 간극 이론이라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으나 이거 천지가 별로 안 좋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파멸시키고 재창조를 했음. 그래서 이 두 창조 사이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연대 차인 수십억 년이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고선 확실한 게 있고 이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지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태초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빛이 있으라 그 명령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땠나 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땅의 상태 첫 번째가 혼돈이에요. 혼돈. 자, 혼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처음에 부딪히는 말이 뭐예요? 이거 혼돈하네. 그러면 이미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뭔가 무질서하고 메스업된 케이오스, 혼돈된 혼잡한 상태를 연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뭐 메스업되고 엉망진창이고 질서가 없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다가 아이쿠 잘못했네, 실수했네, 더 섞었네, 더 많이 했네, 더 많이 구웠네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뭐 혼돈, 이거 왜 무질서가 생기지? 이럴 수가 있죠. 자, 우리 혼잡하고 공허하다 이 히브리 말이 토후 와보후 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우리말에 울퉁불퉁 이런 것 같아요. 울퉁불퉁 그게 뭡니까?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이렇게 두 단어를 갖다 운율에 맞춰서 반복하면서 그 뜻을 더 강조하는 그런 히브리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비어 있고 또 비어 있다 뭐 이런 의미죠. 땅 위에 수면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흑암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물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텅 빈 상태. 자, 혼돈 거기 보면 토후 그랬는데 영어로 formless 형상이 모양이 없다, 뭐 틀이 없다 하는 말이고 공허란 단어도 contentless 내용물이 없네, empty 비어 있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도 저 혼돈과 공허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뜻을 썼냐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망했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애통했어요.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땅도 흑암에 딱 쌓여 있고 그 땅도 지금 원시 지구죠. 물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물속이고 물바깥이고 온통 컴컴해 가지고 그 상태를 우리 창세기 기자는 기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하기 직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황량하다, 아주 텅 비었다, 어둡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빈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채울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그 빈 곳을 하루하루 이렇게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1장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그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그 틀을 여러 가지로 채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6일 동안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뻐하셨어요. 보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화룡 첨정으로 하나 톡 점 찍는 것 같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아주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 인간 참 아름답다, 잘 만들었다,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컴컴하고 텅 빈 상태인데 한 분이 아주 분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신이 움직입니다. 바로 그분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애쓰시면서 계획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볼 때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뭐 한다고요? 운행한다 그랬어요. 저 운행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 거기 보면 라후란 단어인데 날다 혹은 좀 이렇게 떠 있는, 떠다니다 혹은 움직이다 혹은 알을 꽉 품다 이런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수면 위를 이렇게 유유하게 아주 장엄하게 날아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그냥 수면에 휙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그 혼돈의 상태, 뭐 텅 빈 상태, 깜깜한 상태, 근데 거기서 날개를 독수리가 쫙 펴고 아주 도도하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쫙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수면 위를 훑고 쫙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빙글 돌면서 새끼가 있는 그 우리를 감시하면서 보호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끼 새가 그 알을 딱 품고 이제 있다가 그 새끼를 딱 이렇게 부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딱 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성령의 창조 능력은
태초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에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창조 사건이 날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당시의 지구 상태가 어떻다고요? 텅 비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칠흑같이 덮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온 땅을 딱 덮고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을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빛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채우시나 그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창조사역 뭐를 만드셨어요? 빛이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빛 있어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생겼어요. 자, 그럼 저 빛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몇째 날 만드셨어요? 셋째 날, 넷째 날. 성경이 개정판 독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넷째 날에 만드셨죠. 일월성신,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 빛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이거는 신비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저 빛은 해와 달이 내는 빛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넷째 날에 두 광명을 만들어서 밤낮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보다는 빛의 근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원 이런 것을 지금 만드신 거죠.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춰짐으로써 이제 어떤 방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만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창조의 어떤 질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더 이상 태양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태양이나 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비출 수 있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빛을 부분적으로 비치는 그런 광명체에 불과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인간의 이 생존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빛이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지금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매일같이 등장하죠. 창조기사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창조 행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실수가 없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분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분리하죠.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하고 낮과 밤을 분리합니다. 이런 구분,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그 역할과 그 위치를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은 조금 낮이다. 어둠은 밤이라. 네이밍이죠. 부르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에 이름을 지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이제 모두 그 하루의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래서 안식일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그 정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유대적인 표현을 여기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날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디베이트가 있죠.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24시간 그 날인가? 아니면 뭐 지질하게 해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어떤 그런 어떤 기간이냐, 유닛이냐, 이게 대체 뭐냐? 디베이트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저 24시간 하루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24시간을 보면 되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뭐 1억 년, 뭐 몇천만 년 그러면 식물들 만들어 놓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저기 날은 24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24시간을 어떤 은유나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무한한 시간, 과학적인 시간, 뭐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맞추려 하는 그런 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자, 에베소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속, 즉 죄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인을 꽝 쳤다 그랬어요. 그런 삼위일체 연합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원리나 구원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사역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이것이 바로 1장 1절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주상에 별이 몇 개 있어요? Nobody knows. 수천억 개 될 수 있는 얼마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구에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별들에 생명이 있을까? 지금도 뭐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도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혼돈된, 우리 공허한 흑암에 이 우리의 삶이 모든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질서가, 빛이, 생명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워진, 우리 설교할 예배할 때 처음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비우는 거죠. 비워. 우리를 비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이 그곳에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시작. 운행하시는 성령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창조 시대도 마찬가지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먼저 그 비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는 그 땅 위를 쫙 운행하시면서 뭐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준비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제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거기다 하나 더 애더하면은 말씀과 성령의 빛이신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구절은 창세기 1장 3절에 주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아주 꽉 찼어요. 아주 충만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뭐 같은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에, 또 한마디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쪼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자세히 성경 보세요. 그냥 빛이야, 소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께서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질서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질서가 있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열매가 많은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네 해가지고 그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자,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그 예수님 스토리 나옵니까? 안 나오죠. 창세기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딱 읽은 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네 이러죠. 예수님은 창조에 관계하셨구나. 예수님은 창조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어렴풋이 드러날 때가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장차 오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후손들이 아닌, 복수가 아닌 한 사람, 특정한 그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주실 뿐이라. 근데 그 말만 창세기 3장 15절만 봐도 그게 예수님인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을 딱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창조 사역은 감추면서 구원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특징이에요. 왜 그랬을지는 모세에게 나중에 물어봐야죠. 아마 다신교의 영을 받아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까지 전했더라면 아마 그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잠시 감추셨어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 감추셨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잘 아시는 사울, 그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정오인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쬐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들 전부 다 붙잡아서 다 끌고 가야지. 씩씩대고 오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강렬한 빛을 쪼이면서 그냥 그 자리에 ቁ꾸라서 눈이 멀었어요. 눈은 멀었지만 의식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엎드러진 사울의 이름을 예수께서는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에서 비추는 빛,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빛과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죠. 자, 사울이 그 강렬한 빛을 인해서 볼 수 없었어요. 그가 잠시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런 어둠에 덮였던 그 3일 동안 사울은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없애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는 닫혀있던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됐어요.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하는 것이 쫙 연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주 안에서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이젠 주님을 다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2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1:1 제자 양육이고 또 하나는 가스펠 프로젝트, 그 교제를 중심으로 한 그건 그룹 양육이죠. 자, 1:1 양육팀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또 훈련을 받고 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초 과정들을 좀 16주 동안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동안에 몇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어떻습니까? 저런 변화가 저렇게 나타났구나. 아주 진솔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도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더 구원 확신을 가지고 좀 신앙적인 기초를 다지고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1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 후에도
지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이거 1권 난 놓쳤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후속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도 성경 전체의 흐름, 문맥에 따라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99가지의 이런 핵심 교리가 제시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보는 그것을 돕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무리 뭐 잔치를 이렇게 거창하게 마련하고 준비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귀한 열정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과 사람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로 얼룩진 이 세상의 지금 질서를 오늘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몇 살, 몇 년을 이 땅에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드셀라가 아무리 969살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은 없어요. So what? 오래 사는 게 뭐가 대수인데 이거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깨닫고 그분의 살기를 원했으면 그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죠.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018년 영원한 복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생애 이런 위대한 그런 시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